반갑습니다. 이번 11월부터는 큐티 본문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는 역대기죠. 원래는 역대기라는 두꺼운 한 권의 책을 이제 상하로 나누어서 이제 역대상, 역대하가 되었습니다. 이 역대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역대기의 내용이 열왕기서도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죠.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동일한 역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근데 우리가 친구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뭐 역사 사회 시간이나 역사 국사 시간이나 역사를 배울 때 이런 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는 주관적인 것이다. 객관적인 역사는 없다. 또 역사는 그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시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만 그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 강조하는 부분을 나누려면 먼저 이 책들이 기록된 시점과 또 그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또 멸망한 후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기 사이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 포로로 간 사람들이 또 그 2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살펴보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그 전체 역사, 통일왕국 시대 때부터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 기록을 할 때는 그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왕들도 많은데 그 악한 왕들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역대기서는 똑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역사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악한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좋은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대한 내용, 사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였던 때는 언제냐고 말하면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역대기서는 다윗과 솔로몬 중심의 역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록 시기와 또 그 내용적인 차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 직전과 직후에 기록이 됐고 또 그 내용이 악한 왕들을 포함하고 있고 남북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룬다라는 점에서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다. 너희 여왕들이 악해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왜 너희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찝어서 설명하기 위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겁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기록이 됐고 또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아주 좋았던 시기,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대, 이런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기록 시기에 말씀드렸죠.
약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었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에 자기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면 그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같은 그 아름다운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자기들 나름대로 재건한다고 재건해 보니 옛 영광은커녕 성전도 예전처럼 지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지어진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즉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닌 민족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그 왕의 이야기가 또 상대적으로 나왔던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영광을 가진 이런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그런 자긍심을 이렇게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이번 한 달 이 역대기, 특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과 또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고 또 이 사실을 지금 현재 그 독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복해야 할 성전에 대한 교훈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성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 가거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 절대 선인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제사장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와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서는 왕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하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성전은 단순히 신앙적인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나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 유목민으로 살아갔었잖아요. 원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양치던 사람들이었고 늘 자리를 옮겨다니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유목민으로 살아갈 때만 해도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막의 재료들을 들고 다니며 이동을 멈출 때마다 성막을 설치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그들의 입지가 확실해지면서 이제 성막이 성전이라는 건물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바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실제로 실행하는 그렇게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 7년이 지난 후 정말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지은 다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냐?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신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먼저 솔로몬은 성전이 짓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캄캄한 구름 속에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캄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둡고 음침한 곳,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서 주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전보다는 비교적으로 주님을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런 성전이나 성막 같은 건물에 제한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형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계시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형태를 달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쉽게 불러내거나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막은 성전이 아니고 성막은 유목민 시절에 그들이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 재료들을 들고 다니면서 멈출 때마다 성막을 설치했습니다. 성막은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동성의 특징이 있죠. 그런데 성전은 다릅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 건물을 짓는 데만 7년이 걸렸습니다. 그 7년 동안 얼마나 큰 기초공사를 했겠으며 그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재료들, 얼마나 튼튼한 재료들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전은 한번 지으면 그걸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이 이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백성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중심에 성전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보면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죄인인 내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었고 또 직접 성전을 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그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해 그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의 경우가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매일 성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 아니라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전의 완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위안, 영적인 위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이전에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막은 이제 출애굽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고 하나님 주신 방법을 따라 가지고 다닌 것인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죠.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성막이 없던 시대에는 제단이 뭐 무더기라든지 돌을 쌓아둔 뭐 그런 제단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 뭐 돌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개념이 출애굽 시대에 와서 성막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개념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왕정 시대를 걸쳐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구약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그 모습을 달리했죠. 그리고 이 성전의 개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이 개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까지 계속적으로 완성되는 모습, 점차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개념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이 세운 성전이 되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신앙의 전부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할 때 그 성전은 사실 건물인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비유로 말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곧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거쳐 성막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이 상징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라 할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쉽게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솔로몬의 고백, 즉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동일한 영적인 위로, 영적인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느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전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누구를 가장 의지하시나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함께 여러분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참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야겠죠. 이 영적인 위로 그리고 영적인 안정감을 우리는 참된 성령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영적인 위로와 위안을 나누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등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순간 여러분의 선생님이 또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반 친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또 이들과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위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우리 안에서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또 우리 충진교회 고등부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위안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비록 힘들지만 함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시험도 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현장 예배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있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느낄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고등부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큐티책을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1월, 12월 큐티책을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살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사시고 또 서점을 방문하셔도 되고 기독교 서점을 방문하셔도 되고 나오는 친구들은 우리 고등부 예배 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또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